예, 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월요일 아침 매일 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또 이번 한 주간을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때마다 필요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시편 58편 말씀으로 이 아침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편 58편에 있는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읽은 시편 58편은 시편의 대표적인 저주시에 해당합니다. 내용들이 굉장히 섬뜩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월요일 아침은 좀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는 말씀으로 이 일주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좀 슬쩍 좀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오늘 이 시편 58편 말씀 읽으면서 또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모든 어떤 소설이나 뭐 드라마나 영화의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선과 악의 그 대립 구도입니다. 이것이 빠지면 재미가 별로 없습니다. 선한 사람 그리고 악한 사람이 등장해서 함께 이 스토리들이 엮여져 가는 그런 재미들이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보면 뭐 거의 대부분 착한 사람이 결국에는 이기고 악한 사람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자, 그런데 현실 세계로 오면 이것이 이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악한 사람들이 정말 나쁜 사람들이 좀 더 잘 되고 승승장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말 미친 듯이 달려들기 때문입니다. 죽기 살기로 덤비는 사람 참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또 막강한 그 힘을 행사할 때 참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과연 내가 여기서 좀 선하게, 정직하게, 착하게 좀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됩니다. 나만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만만하게 보는 것 같고, 정말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지금 도대체 어디에 계신가? 하나님은 공의롭게 지금 판단하시는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 갈등하면서 하나님께 절규하며 기도하곤 합니다. 되게 악한 사람들은 그 행하는 일에 대해서도 별로 갈등이나 죄책감도 잘 느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신다 이러한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온갖 궤변과 또 악한 말로 자기를 위장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쥐고 있는 이 권력이 영원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행위를 지금 보고 계시고 공의로 판단하시기 때문에 선은 반드시 승리하고 악은 소멸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사울왕은 자기보다 인기가 많다고 다윗을 말도 안 되게 해고하고 범죄자로 내몰았습니다. 나라를 제대로 돌볼 생각은 하지 않고 다윗 하나 이렇게 잡아 죽이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은 사람처럼 사울왕은 다윗을 잡기 위해 군대를 동원하고 또 다윗에게 도움을 주었던 무고한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울왕 곁에서 왕의 눈치를 보며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충성 경쟁을 벌였던 사람들은 사실 다윗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시위대장, 또 경호대장, 군대장관을 역임했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고위 공직자였습니다. 그때 다윗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다윗이 정말 아무런 죄가 없음을 잘 알면서도 왕의 옆에서 덩달아 다윗에게 죽일 듯이 덤벼듭니다. 이유는 뻔합니다. 다윗을 이용하여 자기의 권력과 이익을 더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절규합니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호소하면서 악담과 저주를 분노를 쏟아냅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내용들 읽어보면 아주 거칠고 잔인한 표현들, 노골적인 그런 분노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을 입에 담을 수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맞설 수 없는 거대한 악을 만나 그로 인해 억울한 고난을 당해본 사람이라면 이 다윗의 이 절규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막 이렇게 저주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인간의 감정으로 볼 때 그렇게 저주를 퍼붓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 억울함을 해결받기 위해서 경찰서에 갔습니다. 그런데 정의의 편에 서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할 경찰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이 악한 사람의 편을 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소송을 걸어서 재판까지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판사까지 뇌물을 먹고는 내가 잘못했다고 나에게 죄를 다 뒤집어 씌우면 아마 정말 저절로 욕부터 나올 것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58편에서 중요한 것은 저주의 표현 그 자체가 아닙니다. 다윗이 이렇게 저주를 쏟아내며 지금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죄악의 원리가 이렇게 지배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살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손해를 보기도 하고 또 때론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만만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의롭게 살면서 모든 그 희생을 감수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달라며 다윗은 마지막 11절에서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표준 세번역 버전으로 읽어보면 좀 더 이렇게 분명하게 그 의미를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과연 의인이 열매를 맺는구나. 과연 이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말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불의한 일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회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좋은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최선을 다해 감당하면서 우리의 이 불이한 현실을 조금씩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특별히 현실적으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선거입니다. 선거 있으면 여러분 잘 참여하셔야 됩니다. 내일 저희 사우스캐롤라이나를 대표하는 그 상원 의원 선거가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한 국민을 사랑하는 좋은 지도자가 선출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인간의 손에 쥐어진 권력은 언제나 한계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나 절대적인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자기 수중에 권력이 들어오는 순간 타락한 인간은 오만방자하게 그 권력을 휘두르고 싶어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아무리 그 막강한 힘과 권세로 세상을 자기 멋대로 쥐고 흔들어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승리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국에는 의의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부조리하고 또 불의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 될 필요도 없고 또 그렇게 돼서도 안 됩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선 나 한 사람이라도 정말 의롭고 정직하게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런 신실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불의로 가득한 이 패역한 세상을 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무시하고 또 사람들 자기의 손에 쥐어진 그 권력으로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그 악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언젠가 최후의 심판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정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나 자신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잘 감당하며 그렇게 오늘 하루를 또 우리의 삶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벌어지는 수많은 그러한 왜곡되고 또 고통스러운 현실의 벽 앞에서 우리가 그래도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믿음으로 잘 가꾸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